그래가지고 안과 문제만 해결하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일반적으로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렇죠? 1월 1일이 새해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말이에요.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일반적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쓰는 달력의 시간이고요. 교회력이라는 거 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달력이에요. 근데 이 교회력은 좀 달라요. 세상의 시간과 달라요. 교회력은 세상의 시간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 이 시간, 이제 달의 시간과 이제 태양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달력을 만들고 시간을 결정한다면,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교회력은,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달력은, 교회의 시간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1년을 시작합니다. 1년을 기억합니다. 기념합니다. 반복하죠. 그리고 이 교회의 시작이, 교회력의 시작이 바로 그럼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그래서 세상의 시간으로는 12월이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교회의 시작으로는 대림절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이 아니라 저희 교회력으로 따지면 저희는 12월 대림절의 시작이 새해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성과, 어떤 속도, 어떤 결과로 흘러가지만, 세상의 시간이 가는 방향이 그렇지만 교회의 시간은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왔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즉 대림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많은 교회가 성탄 행사로 분주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대림절의 의미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크리스 마켓, 지금 바이나크트 마켓에 이렇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먹을 것도 사 먹고 마시는 차도 마시고 즐겨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시간을 갖는 것, 나누면 따뜻한 시간을 갖는 게 참 좋지만, 그렇지만 이 대림절이 그럼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 자체를 기다리며 마음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칼렌더를 주죠. 초콜릿이 들어있는, 젤리가 들어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 그래서 12월 1일, 1일부터 24일까지 이 대림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모습, 그 모든 옛 건물들을 다 허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되죠. 그 허물어진 자리 위에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고 있고, 누구를 그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대림절 셋째 주를 맞아 그러면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요?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 가운데요, 참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이동할 때 우리는 버스 또는 기차를 기다려요. 이 독일의 기차가 슈페퉁이 되면은, 연착이 되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는 또 뭔가를 주문한 택배를 기다리죠. 제가 여기 독일에 지금 이번에 이사를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학교가 바뀌면서 학교 책들을 사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 딸이 라틴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라틴어 시험이 있대요. 라틴어 책을 사달라고 2주 전에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2주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검사를 받죠.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를 받으면 병원의 결과를 또 기다려야 돼요. 또 시험 발표라든지 어떤 취직의 자리라든지 우리는 삶 가운데 참 많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기다림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그 기다림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차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고요, 택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떤 시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취직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앉아서 서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하고 좀 달라요. 성경의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정지가 아니라 정돈이에요.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새롭게 정돈하고 정리하고 다시 이제 재배열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이사야 40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길을 닦는다는 것이죠. 지저분한 거 있으면 청소하는 것이고요. 돌들이 있으면 이제 돌을 치우는 거예요. 마차가 잘 지나갈 수 있게, 말이 잘 지나갈 수 있게. 굽은 것, 꺾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곱게 직선으로 만들어 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험한 것이 있으면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외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과 삶의 길을 정돈하는 겁니다.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사단장이 가장 높으신 위치에 있어요. 저희 이제 군대에서는 사단장이 가장 높은 위치예요. 제가 소속된 어떤 그 부대에 사단장님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해요. 별이 떴다 그러면 청소해요. 깨끗이 청소해요. 돌도 치워야 되고요, 굽었던 길도 펴야 되고요, 잘 올 수 있게. 옛날에 제가 최전방에서 했을 때 그때 이제 별 4개 달린 이제 높으신 분이 온다고 하니까는 황토 이제 흙길을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공병대가 와가지고 아스팔트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흙길이 안 되는데 울퉁불퉁 안 되는데요. 공 깔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오면 이렇게 길을 닦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닦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우리가 집 청소하고, 우리가 하물며 손님이 올 때도 제가 여러분들 집에 방문한다고 하면은 청소하시잖아요. 지저분한 상태로 안 두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내 마음을 정돈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분주함이 있었던 것 같으면 정돈하고 우리의 내면의 삶의 길을 정돈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비하라고 하신 것은 이런 우리의 내면을 비워둬야 돼요. 너무 많은 것들로 막 채워놨던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의 가장 큰 절기인 성탄절을 맞아서 어떤 외적인 화려한 행사를 준비하고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 있진 않았는지,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떤 불신들이 있진 않았는지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실 때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오실 자리를,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난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못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들판에서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이스라엘 그 들판 가운데 양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나무로 이렇게 지어놓은 그냥 어떤 비 피하는 잠깐 오두막 같은, 한국 같으면 넓은 들에 오두막 같은 그런 곳 장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아무도 맞이할 자리가 없으셔서, 자리가 없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맞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유가 없다든지 어떤 내 마음의 막 분주함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많은 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욕심, 어떤 내 바람, 어떤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돈하고 예수님 오실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다림은 아까 말한 것처럼 멈춤의 기다림이고 수동적이에요. 올 때까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은 분주한 삶을 정돈하고 행동으로 준비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능동적인 기다림.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조금 참자, 즐기는 것도 참고 세상에 분주한 거 참자, 이런 그런 절기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을 그분께 맞추는, 조종하는 시간이에요. 맞추는 시간,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10명이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10명이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10명 모두 신랑을 맞이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이 모두 같이 졸았어요. 5명만 졸고 5명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기다려서 졸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5명은 들어갔고 5명은 문 밖에 나왔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단 하나였어요. 뭘까요? 기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등불은 외형이에요. 등불은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등불은 형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크리스마스 대림절입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형식은 우리가 다 지켜요. 그러나 기름은 우리 삶의 내용이에요. 내 마음, 내 믿음의 내용입니다. 열처녀의 내용처럼 기름이 없는 기다림은 열정은 있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다림은 의미를 가지지 못했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준비 없는 기다림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처럼 대림절이 언제나 그냥 우리가 매년마다 맞는 대림절, 매년마다 맞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매년 1년 한 번씩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방치하는, 그냥 내 평소 이상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럼 미련한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 대림절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방향성을 예수님께 맞추는 시간이고요. 내 마음에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추억하는,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그때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돈이 더 갈망스럽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치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 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오늘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것을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심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하는 시간, 예수님의 오심을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의 사건은 과거의 기념에 그치지 않고요, 현재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대림절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오는 대림절은 그걸 우리가 준비하라고 가르치시는 시간입니다. 결국 대림절은요, 이게 핵심이에요. 초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처음 오셨잖아요. 그래서 대림절이 시작된 거잖아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런 초림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한 번 오셨고 다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되는, 끝나는 겁니다. 그 재림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 그때 그 모습처럼, 아니 그때는 어린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통치자로, 심판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진짜 이제 천사들과 호령과 함께 오실 거야. 이것을 대림절은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돌아보면서 뭐요?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이거를 예비하고 기다리는, 준비하는 시간이 대림절인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단순한 성탄절의 준비 기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신앙의 준비 기간이에요. 예비하는 것, 길을 닦고 예비하고 왕이 오시는 행차를 준비하는 것처럼 왕이 오심을 맞이하는 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죠.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지 우리가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여러분은 맞이하고 계신가요? 올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시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늘 예배자에 나오신 분들, 또 예배 오늘 차려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예배 다른 일에서 예배 모지 못한 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 옆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내 아내에게든지 내 남편에게든지 내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그런 나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그 아픔에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강하게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강하게 내 마음 묶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포로로 갇혀 있다면, 포로되어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 예수님께서 그거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외형적으로 우리가 수갑을 차고 묶여있으면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묶는 것들이 있어요. 사단의 어떤 묶음이라든지 이 세상의 묶음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근심 걱정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나를 묶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멈춤의 시간들이 있어요. 멈춰야 할 시간, 강제적으로 멈춰야 할 시간. 예를 들어 입시라든지 어떤 취업 준비라든지 우리가 낯선 외국에 이 해외, 내 나라가 아닌 해외에 와서 낯선 외국의 땅에 살면서 언어도 자유롭지 않고 언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어렵고 하나하나 진행하는데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멈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멈춰 있어야 될 것 같은 시간. 그러나 우리에게서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귀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더욱 깊이 주님을,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진리는 나를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란 어떤 가치관, 세상이 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 것들이 우리를 자꾸 가두려고 할 때 거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면, 예수님만 붙잡기로 결심하면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포로됨을 돌보십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몰아먹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를 맞아서 기다림을 묵상합니다. 기다림은 결코 그냥 손 놓고
그냥 흘려보내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미래의 구원이 멀리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말하면서 현재의 삶을 방치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지금의 살아있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살아내는 태도. 지금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그 태도가 기다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림절의 기다림은 미래가 오도록 지금을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겸손으로 내 마음을 낮추고 정돈된 삶과 그 마음의 여백, 예수님이 오실 그 자리의 여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머물 자리를 비워두는 것,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오늘 현실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또한 기다림은요, 개인의 마음에만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대림절의 기다림, 예수님 오심의 기다림은 개인에게만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될 거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이루는 사랑과 자비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개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미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내가 일하는 직장이라는 공동체, 또 한 나라, 우리가 속한 사회, 어떤 세상, 나라라는 어떤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공감하고 서로 돌아보고 함께 짐을 지는, 누군가 힘들어할 때 같이 가서 짐 져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억눌렸던 거, 내 눈 멀었던 거, 내 앉아있던 거, 나를 먹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내가 자유해졌다면, 나는 이제 해박되었다면, 그렇다면 내 옆에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나는 그 문제 해결됐는데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이웃에게 찾아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눌린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죠. 포로된 자의 현실을 내 일처럼 내가 품어주는 겁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포로되었었고, 나도 그렇게 눌려있었고, 나도 그렇게 아팠었어.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자유했어. 그리고 함께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의 회복함을 나누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오셨고요. 눌려있는 자들에게 억압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분의 오실 나라의 모습,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셨던 모습,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또 다시 그렇게 이루실 그 모습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억눌리고 눌렸던 자들, 친구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 친구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했던 그 모습을 하셨잖아요. 그게 오늘날 다시 예수님 오시면 우리에게 해주실 일들이거든요. 그걸 또한 내가 그렇게 이름받고 그렇게 사랑받던 내가 같이 베푸는 거예요.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기다림은 미래를 향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요, 기다림은 현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빚어내는 것, 건축해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실천, 그런 삶을 실천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림절은 그냥 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그렇게 세상 물건 기다리시, 기차 기다리듯이 택배 기다리시듯이 이렇게 그냥 기다림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으시길 바라요. 내 마음을 정돈하고 내 삶을 기름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 닦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탄절은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방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문이 될 것이에요. 대림절의 기다림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지라고 하면서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언젠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분의 시간대에 오실 거다, 그렇게 오실 거다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동시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기간은요, 과거를 추억하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미래를 확신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은 기념이 아니에요. 미래를 살아가는, 확신하는 삶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사회적인 인간이다, 정치적인 인간이다, 윤리적, 어떤 도덕적인 인간이다, 종교적인 인간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죄로 죽은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영이 살아난 우리가 이 영과 육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진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우리가 정말 가야 할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도 완벽하게 하나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거고요, 하나님 원하신 그 세상, 그것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오심을 붙잡혀서 오늘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차이인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차이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재림을 기다릴 때 종종 마음속에 불안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과연 오실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헛된 것 아닌가? 정말 영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한데, 그러나 대림절의 기다림은 이런 불안함을 키우는 기다림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키웁니다. 대림절은 그 소망을 키워줍니다. 아, 맞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해, 확실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약속만 하시고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미 오셨고 반드시 오실 것을 또 이루실 수 있는, 분명히 하시는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기다림은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게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때보다 내 영혼이 더욱 주님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밤에 기다림의 이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이 온다는 걸 알아요.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최전방에서 했잖아요. 그럼 밤에 철책선을 지키는 근무를 하거든요. 휴전선을 지키는 근무. 밤에 추워요. 밤에 길어요.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해가 오늘도 분명히 뜰 거라는 거. 단지 늦어질 뿐이지 해가 뜰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파수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지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어요. 뭐요? 분명히 아침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인 것처럼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만이 대림절을 지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만이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대림절에 기다리는 사람만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고요, 달력 속에 반복되는 날짜도 아니에요. 성탄은 예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방문,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탄은 그저 지나가는 행사일 뿐이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탄은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대림절을 그냥 흘려보내면 성탄절도 그냥 흘려보내게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내 삶의 기름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